성가대가 사람들이 빠질수록 찬양을 더 잘하나 봐요. 못한 사람들은 다 빠졌나. 근데 솔리스트인 우리 유종아 집사님이 안 보여? 독감인가? 오늘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빠져서 제가 알기로는요. 2층에도 많이 나오실 분들이 비었고 한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선택하라. 믿음의 삶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는 결단의 순간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심은 때로 사소하게 시작했지만 사소한 결심인데 이젠 엄청난 파장을, 큰 결과를 몰고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자유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만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택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여러분 알래스카라는 땅이, 미국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은 미국의 전 국토의 약 2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땅입니다. 그 땅이 원래 구소련 러시아의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 땅이었던 알래스카를 당시에 이젠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또 국무장관 슈워드라는 사람과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땅을 샀습니다. 의회도 모르게 샀어요. 당시에 얼마를 주고 샀느냐 하면요, 그 땅을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야, 그렇게 큰 땅을 그렇게 싸게 샀나 할지 모르는데 그 땅을 720만 불을 주고 샀습니다. 그 큰 땅을 지금 720만 불이라고 한다면 참 거저 산 거지만 그 당시에는 720만 불이 너무 컸어요. 다시 말해서 그 돈이 컸다는 얘기는요, 그 땅에 비해서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춥고 그냥 그렇게 열악한 땅을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주고 샀느냐. 땅은 별 볼 일 없는데 돈은 많이 지불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1867년도에 그 땅을 샀는데 당시에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 땅을 사들이면서 미국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죠. 의회의 허락도 없이 땅을 사들인 국무장관 슈워드와 존슨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의회에서 저들을 엄청나게 문책을 했습니다. 비난하고 욕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의회에 불려나간 대통령은 비난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사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매스컴이 떠들고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그 소련이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값을 더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국무장관과 비밀리에 의논해서 사고 말았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쓸모도 없는 땅덩어리를, 그 춥고 얼어붙은 땅덩어리를 얼음이 필요해서 샀느냐 하면서 비난하면서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미 샀으니까 얼마 후에 그 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알래스카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조사 기간 동안 풍부한 천연자원들, 순금, 백금을 비롯한 풍부한 어장과 산림, 석유, 무진장 매장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또한 거기에 전략적인 가치는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땅을 사게 된 거죠. 뒤늦게 대통령의 의중을 알게 된 의회는 마침내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를 샀습니다.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에는 참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얼어붙은 그 땅덩어리를 왜 샀을까 터인데 좋은 선택은 미국의 역사를 엄청나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하면 영생이 있고 선택을 잘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에 하나님의 복이 다가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모든 사람은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연초만 되면 이 예화를 꼭 여러분에게 드는 것 같은데, 미국에 이젠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런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학과를 다니면서 미hin대에 나가가지고 이젠 그는 입상을 할 정도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주 누가 봐도 엘리트죠. 이런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누군가 하니까 호텔 옆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사업한답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진 것도 없고 대학도 아직 졸업하지 못했고 몸도 외모도 바짝 마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프로포즈를 받고서도 그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 하느냐, 화를 냈습니다. 단번에 거절을 당했죠. 이 거절당한 이 남자가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화를 또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 반면에 이 빌 게이츠의 부인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이후에 어느 요트업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에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마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빌 게이츠 부인 멜린다 게이츠는 항상 세계 가장 존경받는 여성 1위에 오르는 여성으로, 다시 말해서 이 멜린다 여사는요, 멜린다 게이츠는 이젠 빌 게이츠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존경받는 여성 1위에 오르는 여성으로 지구촌 곳곳에 다니면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재단을 운영했던,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 하나도 가려가면서 할 것은, 내가 지금 내 감정과 내 처지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말도 선택해야 되고 행동도 선택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도 선택해야 되지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들도 내가 이 교회를 갈지 등록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지 안 할지도 선택했을 겁니다. 더 좋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더 편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다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의 결전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결단을 못 내려요. 우리는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확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따라야죠. 그러나 행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내가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에 이 소경에게 이젠 예수님께서 눈을 어루만져 주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내 눈이 지금부터 맑아질 것이며 깨끗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소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니 눈을 뜨고 그가 점점 시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더라. 이래야 뭔가 맞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뭔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침은 아주 달고 아주 귀할까요?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침을 땅바닥에 뱉었습니다.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액체 중에 침은 참 더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병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침을 땅바닥에 뱉어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흙을 어디 산에 가서 귀한 황토를 부드러운 황토를 바닷가에 가서 부드러운 모래를 이것도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있는 흙을 침을 뱉어서 이겼어요. 손가락으로 이겼는지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이겼어요. 저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발라줘요. 그러면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소경이 자기 자존심도 있고 내가 소경이라고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상황을 보건대는 절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그래 당신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당신은 선한 분이고 당신은 거룩한 분이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대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의도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잘한다. 귀신들도 그건 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그 역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태초의 인류 조상 첫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첫 조상을 유혹했던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오산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나를 얼마나 믿습니까? 믿는다고 또 받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진실한 분이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셔, 저런 분이셔, 이렇게 신뢰하는 것과 저분은 우리 오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를 신뢰할 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든 간에 그 메시지에 아멘하고 행동할 것이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잘못된 선택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처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만 했다면 또 달라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 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선택도 가지고 있었고 불신할 선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에게 또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을 하셨고 사탄은 내 편이 되어서 내 편에서 얘기를 해줘요. 나를 위한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달콤하게 내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니까 사탄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좋고 믿음직하게 들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저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씀대로 저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죠. 죽음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선택은 자유지만 불신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불신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말씀을 지켰을 것이고, 말씀을 지켰더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흔히 속담에 여러분, 속담이 아니라 흔히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의 얘기는 팥으로 미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자, 현실을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옳은 것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그것이 달콤하고 그것이 내게 유익인 것 같지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얘기입니다. 사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다가오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첫 조상은 거짓말쟁이에 속한 것입니다. 속았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온갖 가문이설로 사람을 속이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100만 원 넣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아, 내가 돈을 어디 넣는다는 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보이스피싱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참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이 신앙은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또한 말씀하는 것과 이 말씀하는 것에 비하면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약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성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하라, 뭐 11조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 목숨까지 바치라고 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죽음과 멸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한 세기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도자들 보면 스탈린, 레닌, 히틀러, 모태똥,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시킨 사람들이 1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들도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지금 볼 때 그들이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자기 백성들이 지상낙원이다 부르짖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이 지상낙원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현실 속에서도 저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은 불쌍히 여길지언정 북한과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몸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더라도.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지상낙원이 공산주의의 이론 자체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들은 기독교를 모방해가지고 결국 저렇게 만들어냈지만 아닙니다. 다 같이 못 사는 사회에 살인과 전쟁, 숙청, 테러, 독재가 얼마나 많이 와 있었습니까?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비유만 맞출 수도 없어요. 사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결과,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연초만 되면 드리는 예와 몇 번씩이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한 결과가 실제적으로 결과가 있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여 보수신학자 에드워즈 요나단, 유명한 사람이죠. 에드워즈 요나단 목사님과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하면서 거부가 된, 술집에 가지고 아주 부자가 된 신앙이 없는 마커스 슐츠, 목사와 이 술집 주인, 이 사람들의 삶을 그 자손들 5대, 1대, 2대, 3대, 4대, 5대를 걸쳐서 그 자손들을 교육 재료로 쓰기 위해서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컴퓨터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그 후손은요 896명이더래요. 896명. 그 중에 선교사나 목사가 116명, 교수, 교사, 학장, 총장이 86명, 그 중에는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 그 총장 중에서도 내주의 나라와 이 찬송가를 지으신 예일대학 총장 티모티 토화이트 박사도 끼어 있었고, 이 밖에 문학가, 문필가가 75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가문에 있어서는 5대에 걸쳐서 자손들이, 그런데 이 술집을 경영하면서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의 5대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1062명이더래요. 800몇 명에 비해서는 훨씬 많죠. 자, 평균 교도소 생활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금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정부 돈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 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사회, 가정이 복을 받는 이유를 이 통계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국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커스 슐츠와 같은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첨단 과학자가 된다고 합시다. 그는 인류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죄 짓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억할 것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제자 중에 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의심 가는 사람이었고, 머리가 나빴다면 그에게 돈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돈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일이면 선이요, 돈을 잃는 것이면 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빴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러분 그럴싸하죠. 사람들은 명분은요, 자기 욕심과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본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 지금 가룟 유다의 얘기가 얼마나 선해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배골고 굶주리고 호덕이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면 300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걸 왜 허비하느냐. 너무 좋은 얘기 같죠. 너무 좋은 얘기 같죠.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자신에게 주었더라면 큰 돈으로 바꿀 수 있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챙길 수 있었는데 자기 본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상상해서 그렇게 추론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뭐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상상해서 그렇게 가룟 유다를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항상 돈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때는요 좀 힘들어도 주머니를 여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지난번에 목사님 예길산 위원회에서 목사님 이번엔 사립이 올려야 됩니다 얘기를 하길래 많이 올려줄 것 같이 얘기를 하길래 부담이 됐어요. 근데 많이 안 올려주더라고. 근데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받는 목사보다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간지럽죠. 제 마음도 간지러웠어요. 사실 그렇게 되거든. 돈을 많이 받는 목사보다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돈이 많으면 내 육체가 편하고 좀 안락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명절 때도요 사실 어른들은 이 명절이 어른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좋은데 왜? 세배하면 용돈 타고 좋은데 그래서 설날 왔다 추석날 왔다 좋아서 날뛰는데 어른들은 아이고, 어른들도 좋아하십시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제가 저희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 이모님이 제가 신학교로 다닐 때 참 힘들었는데 어쩌다 시골을 한번 가요. 갔다가 이제 그 벌써 지금 한 4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저희 이모님 집이 한 1, 2분 떨어진 곳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시골집에 갔다가 꼭 이모님에 들려서 이모님 저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옛날에는 어른들 집안에 다 인사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모님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은 눈에 선해요. 손에 뭘 쥐어줘요. 그 쥐어주면 1,000원짜리 2개, 가다가 음료수도 꼭 사모라 쥐어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이모님도 힘들거든요. 그때 1,000원, 2,000원은 큰 돈이었어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그때로서는 음료수 사 먹을 만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오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모님의 자식들이나 이모님 그 가문에 있어서 일이 있으면, 얼마 전에도 그 이모님의 손주죠. 이모님의 딸, 이중사촌 동생의 딸이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그때 토요일 날인데 창원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 아들이 또한 목사인데 그 아들 또 목회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 장가 보낼 때도 그렇고 다 때마다 찾아가서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이모님이 심은 그것이 감동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이모님이 심은 것에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저는 했거든요.
여러분 심으면 거둬요. 거둬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 가능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아깝다. 그냥 헛된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에 베푸십시오. 주라. 그래 하면 후에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려. 왜 못 믿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격도 높아지고 조카들이나 손주들로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삼촌 얼마나 좋아합니까?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베풀어야 돼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항상 돈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마귀는 뭘 타고 들어온다? 틈을 타고 들어와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늘 돈 하니까 그 틈을 타고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문이 꽉 닫혀있고 빈틈이 없으면 그 생각을 어떻게 넣습니까? 틈이 있으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내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내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하면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도 익숙한 얘기 같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하는데,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아예 저들이 그냥 술을 마시고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마자 마음에 뭔가 감동이 생기고 동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다음에 가고 교회 가자. 교회 한번 가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가 무슨 소리냐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 두 번씩이나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30년 후에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는 신문의 기사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선전하는 선전 문구 가운데, 상품 가운데, 광고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원히 좌우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올바른 선택,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내 감정을 위시하지 말고 상황을 위시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을 세밀하게 좀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세 유럽을 통합시켰던 프랑크 왕족은요, 왕족과 귀족들의 분열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때에 서프랑크 왕국인 한 장군이, 그 왕국의 한 장군이 중프랑크 왕국과의 일전을 치르기 전에 두려운 마음에
잠겨서 살아갈 국리를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세에 처했다. 그대로 싸우면 질 게 분명하니 미리 투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이긴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해요. 살아날 고민을 합니다. 적군이 이겨도 그렇고 아군이 이겨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장군은 몰래 2개의 군복을 준비합니다. 적군의 군복과 아군의 군복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젠 상대방의 군복까지 겹쳐 입은, 다시 말해서 안에는 적군의 군복을 입고 밖에는 아군의 군복을 입고, 그래서 겹쳐 입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빨리 바꾸기 위해서. 자, 그리고 상대방의 군복까지 겹쳐 입은 상태에서 전투를 피해 있다가 승리를 거두는 나라의 군복으로 갈아입어서 목숨을 유지하려는 아주 얄팍한 꾀였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군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전쟁통에 빠져나가는 도중에 상의가 군복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자, 아군은 위에 지금 속에 적군의 군복을 입었으니까 위에 아군의 군복이 찢어지고 나갔으니까 아군은 위를 보고 화살을 쏘아대고, 적군은 아래가 아군의 바지를 입었으니까 아래를 보고 쏘아댑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했고 결국은 그는 누구보다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살 길이 생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만 참으로 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선택해 떠났듯이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끝에는 멸망이지만 하나님 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이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 한 해 어떤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